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네, 성탄 잘 맞이하셨습니까? 성탄은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군과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성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전쟁을 멈추고 함께 캐롤을 부르면서 축하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성탄은 전쟁까지도 멈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이 아기 예수님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기쁨 가득한 이 성탄 축제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중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영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미사만 끝나면 후다닥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사에 와도 열심히 듣고 온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와서 뭘 하는지도 모르게 멍하게 있다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더 많이 주어지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복이 덜 주어지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복이 더 주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상을 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진다면 가장 열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네, 아마 가장 열심히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한번 어떤 행사 중에 경품을 뽑는데 1등 상품이 50인치 TV였습니다. 그래서 좀 열심히 한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동안 나름대로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뽑힌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던 사람이 그날 왔다가 경품에 당첨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사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전혀 주어지지 않고 전혀 이런 복과는 멀어야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그런 행운이 주어지고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면 그 당대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검소하게, 그것도 편안한 집에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그지없던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나름대로 단식도 많이 했고 세리나 죄인들과 같은 사람들과는 멀리하면서 최대한 부정하지 않게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들리는 소문에 목고요 술꾼이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세리와 죄인들과도 어울리시고 단식도 하시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저런 분이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네. 아마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당한 물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금욕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메시아라고 불리는 주님께서는 자신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걷고, 귀 먹은 이들이 듣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이 말씀을 신앙적인 눈으로 본다면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항상 뭔가 절고 있는 듯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여전히 눈이 멀고 다리 절고 있고 귀 먹고 더 나아가서 신앙이 완전히 죽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보려고 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도 못하고 신앙적으로 그래서 절고만 있는, 신앙적으로 병들어서 완전히 쓰러져 있는 이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못하는 이들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제대로 걷지 못하는 이들을 일으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이들의 입장에서는 왜 주님께서는 열심히 하는 나를, 신앙적으로 성하다고 생각되는 나를 먼저 찾아오시지 않고 신앙적으로 뭔가 영 아닌 것 같은,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사실 신앙적으로 아픈 이들에게 의사이신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미사 중에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담아 듣고 있습니까? 독서, 화답송, 복음, 그 외에도 미사 중에 수많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성당 문만 나서면 모든 것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렇게 미사 중에라도 열심히 듣고 그래서 문을 나서면서 잊어버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들을 생각도 없는, 미사 중에 영혼은 죽어버리는 그런 신자들도 많습니다. 미사 중에 보면 그 영혼의 생기가 돋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축 처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하는 나 또한 성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귀 먹고 눈 먼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 귀 먹고 병들어 있는,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치유받아야 할 대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아픈 이들을 먼저 찾아 나서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열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런 나도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나에게는 왜 복도 제대로 주시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 저런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복을 내려주시지? 이런 의문이나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런 이들과도 함께 하시는, 더 나아가서 나 또한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나을지 모르겠으나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절고 있는, 눈멀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이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